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노후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등 많은 걱정들이 찾아오면 결국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만나는 방법 배우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배움으로 바른 지혜를 따르고 뜻은 오직 바른 도를 생각하여 한마음으로 진리를 받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번뇌는 쓰러지고 습관은 없어져 이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있다. 자기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용받게 베풀 줄 모르는 딱한 인간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자애를 최대의 아첨이라 했고 베이컨은 자기 자신을 열애하는 인간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 길만이 사람들을 개인적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페넬롱이 말했다. 정욕은 가장 포악한 폭군이다. 정욕에 지면 당신은 자유롭게 숨쉬는 힘마저 잃고 계속되는 투쟁 속에 떨어져 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태어나게 자유라고 부른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그대 안에 있다.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삼계의 장애를 이미 벗어나 어떠한 욕망도 끊어버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세에 집착하고 또 하나는 이 현세를 떠나서 높이 영의 세계를 지향하려 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갈등을 겪는다. 한 번쯤 애욕 쪽에 몸을 담갔다가 얼마 후 자리를 옮겨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도 한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선과 악에 대하여 경험한다. 그러나 언제나 욕심이 우위에 선다. 사자와 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자는 기운을, 나귀는 빠른 발을 이용했던 것이다. 많은 짐승을 잡아놓았을 때 사자는 그것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나귀에게 말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갖겠다. 왕이라는 이름의 몫이다. 두 번째 것은 너와 대등한 짝의 자격으로 갖겠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를 초래할 것이다. 욕심은 이런 식으로 쑥쑥 자란다. 그렇게 변모한다. 그대의 욕심을 멈추게 할 자는 그대뿐이다. 그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대 욕심의 꼬리를 붙잡아 맬 수 없다. 끝내 그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라. 그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해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한마디 법고라도 뜻을 알고 행하면 도를 얻는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반특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 500명의 아라한이 매일같이 그를 가르치기에 3년이나 흘렀지만 그는 단 한 개송도 깨닫지 못했다. 천하의 사람들이 그의 우둔함을 알았다. 붓다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고 몸으로 범하지 말라는 한계송을 일러주고 그 뜻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반특은 문득 크게 깨우쳐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파사익 왕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붓다께서는 반특에게 바로를 들리시고 뒤를 따라 그의 위신을 나타나게 했다. 왕이 놀라서 묻자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많이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나보다 먼저 나서 도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너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나서 도를 듣기를 나보다 먼저라면 내 일을 스승으로 조칠 것이다. 도를 스승으로 하는데 어찌 그 아이가 나보다 선후에 난 것을 가릴 것이 있는가. 이런 까닭으로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깨달음은 그런 것이다. 그대가 남보다 먼저 단 한마디의 법구라도 뜻을 알고 행했다면 그대는 그만큼 앞선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뜻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군맹무상은 그래서 생겨난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장님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배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바람벽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 같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법을 믿고 따르라. 모든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라. 라즈니 시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충고한다. 신을 알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색깔도 광채도 없는 보통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 돌멩이는 그대의 날개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대를 가볍게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그 돌멩이를 과감히 떼어버려라. 그리고 법구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행복의 창고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정도를 멀리하고 계율을 지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계율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여 선정에 드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악한 지혜가 어지럽게 날뛰면 하루를 살아도 한마음으로 바른 지혜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행복의 창고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다. 사랑과 평화, 은혜와 은총, 부유와 충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뜻을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상태를 행복이라는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를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간다. 지금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은 한결같이 한시적이며 상대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안톤 체호프는 지상에서의 생활에는 절대적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행복은 그 내부의 행복의 요소를 숨기고 있거나 항상 외부의 무엇에 의하여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 힘주어 말한다. 우리들은 다만 행복을 바랄 뿐 행복은 없다. 있을 리가 만무하다. 설사 인생의 의의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위대한 것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 왜 이 순간에 우리는 붓다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가? 붓다의 모든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바른 지혜가 있다. 삶의 행복을 영원성에다 뿌리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모든 한시적인 것들과 함께 소멸하고 만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말이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성의 동남쪽에는 깊고 넓은 강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붓다께서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셨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신통력을 써서 어떤 사람을 강의 남쪽에서부터 물 위로 걸어오게 했다. 그 사람은 붓다 앞에 멈추어 예배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곳에 살았지만 물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대는 어떤 도술이 있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 나는 이 강이 남쪽에 사는 어리석고 고지식한 사람이랍니다. 붓다께서 마침 이곳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말을 듣고 오려고 했지만 강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으냐고 물었더니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기에 그 말만 믿고 그대로 건넜을 뿐 내게 다른 큰 도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붓다께서 그를 칭찬하셨다. 착하도다. 확실한 믿음과 정성만 가졌다면 생사의 깊은 못도 건널 수 있거늘 면리의 강을 건너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한가. 그런 것이다. 참된 믿음은 모든 힘의 일치점인 것이다. 그대가 강의 이편에 있거나 저편에 있더라도 오로지 그대의 믿음만 확실하다면 언제나 그 강물은 그대의 발바닥 아래에 있을 뿐인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인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여우 한 마리가 해를 끼친 농부로부터 크게 진노를 샀다. 여우를 원망하며 이를 갈던 농부는 여우를 잡자 아주 호된 안갚음을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여우 꼬리에 기름 먹인 밧줄을 동여매고 불을 붙인 다음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한결 마음이 후련해진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는 여우를 보며 통쾌해했다. 그런데 놀란 여우의 발길이 농부의 밀밭으로 줄다름치는 게 아닌가. 그 밀밭은 밀이 다 여물어 이제 막 걷어들일 참이었다. 농부는 불길에 휩싸인 밀밭을 바라보며 겨우 여우의 꽁무니를 뒤쫓아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와 같은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인다. 그 원망이 곧장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 남이 나를 원망하여도 그에게 원망으로 갚지 말라. 악을 보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야 한다. 원망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면 성인의 지위에 이를 수 있다. 나쁜 마음으로 성내더라도 큰 바위처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유능한 마부가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듯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을 잘 참아 이겨야 한다. 불을 축적하듯 그렇게 즐거움을 축적하라.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후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법을 배워 지니는 그 맛을 알고 번뇌를 멀리하여 고요히 생각하면 음욕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 진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즐거움은 인생에서 재산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괴로움은 인생에서 낭비와도 다를 것이 없다. 불을 축적해가듯 즐거움을 축적해간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넉넉해지겠지만 끊임없는 낭비로 괴로움을 축적해간다면 그의 삶은 마침내 파산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다. 붓다께서 참파성에 가가 연못가에 계실 때 제자 사리불에게 설법하게 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설법하리니 명심하시라. 수행하는 사람들에겐 7가지 재산이 있다. 믿음이 재산이다. 계율이 재산이다. 양심의 부끄러움이 재산이다. 남에게 용서받을 줄 아는 것이 재산이다. 법을 많이 듣는 것이 재산이다. 널리 베푸는 것이 재산이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움이 재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재산을 쉽사리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들이 쌓여서 마침내는 커다란 즐거움이 되는 그 이치마저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사랑도 없이 아내를 갖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도 없이 부를 늘리려 할 뿐이다. 어느 곳에 훌륭한 장자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암바라 열매를 매우 좋아한 그는 하인을 과수원에 보내 암바라 열매를 사오도록 일렀다. 달고 맛있는 것으로 골라 사오너라. 하인은 이웃에 있는 과수원으로 갔다. 암바라가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과수원 주인이 반겨 맞으면서 말했다. 어디 맛있는 것으로 골라보시죠. 하지만 우리 집 과일은 모두 맛있답니다. 하나 따서 맛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인은 암바라 열매를 따서 맛을 보았다. 참으로 맛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만으로 전체의 맛을 알 수는 없으니 모든 것을 맛본 다음에 사겠다고 했다. 과수원 주인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하인은 과일을 하나씩 모두 맛본 다음에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인이 사온 암바라에 하나같이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을 본 장자는 과일을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는다. 개를 지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장차 큰 과보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잃게 되는 것을 아주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쁨을 아는 동시에 그 기쁨의 이유가 없어지더라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만이 옳은 사람이다.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라. 그대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비난의 목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사람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말이 많아도 헐뜯고 말이 어눌해도 헐뜯고 말이 알맞아도 헐뜯어 세상에는 헐뜯지 않는 것이 없다. 욕심을 조차 성인마저 비난하느니 중화로 제어하지 못하면 한편으로 헐뜯고 한편으로 칭찬하여 다만 이익과 명예를 위할 뿐이다. 어느 날 기분 좋은 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손님으로 왔던 한 사람이 인사를 하고 먼저 돌아갔다. 그러자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먼저 가버린 사람을 비난했다. 악담을 늘어놓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두 번째 손님이 자리를 뜨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그 사람을 비난했다. 세 번째 손님도 그 다음 손님도 또 그 다음 손님도 자리를 먼저 떠난 후에는 똑같은 말로 비난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악담을 들은 저로서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실이 악인 것처럼 생각되어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해야 한다. 그들의 양심은 병들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게을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빈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 욕심에 날뛰다가 함정에 빠져 고통받는 것 보고 오로지 저 언덕을 건너기 위해 다른 말 좋아하지 않고 모든 집착을 떠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욕심이 없으며 욕망의 존재를 이미 다 버린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을 떠나 비구가 되어 애역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사람들의 속박을 이미 떠나고 신들의 속박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속박을 모조리 벗어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아, 사리부라, 앉아있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다. 대체 좌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이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다. 또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에 갇히며 정적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을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이 좌선이며 많은 그릇된 생각을 그대로 지닌 채 수도를 행하는 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와 붓다의 제자 사리불의 대화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세상이 괴로움과 번뇌투성이란 것을 모르고서야 어떤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일상생활을 모르고서 선과 악의 앞뒤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경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조도일이 스님이 된 후 젊은 나이로 밤낮 없이 수행에 정진한다는 소문이 마침내 회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하루는 회양이 마조가 수행하고 있는 암자에 들렀다. 회양이 도착하여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마조는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윽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조를 보고 회양이 물었다. 젊은 수자여, 무엇이 되고자 그토록 열심히 좌선에 몰두하는가? 다만 한 가지 부처가 되기 위해 좌선할 뿐입니다. 그러자 회양은 벽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무턱대고 바위에 대고 갈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조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열심히 벽돌을 갈고 있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려는지요? 거울을 만들 참일세. 마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스님, 아무리 그 벽돌을 간들 어떻게 그것이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회양이 정색하며 말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좌선만 한다고 부처가 될 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가지 않고서는 바다에 이를 수 없다. 꽃은 비바람 찬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활짝 피워 보일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배움으로 바른 지혜를 따르고 뜻은 오직 바른 도를 생각하여 한마음으로 진리를 받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번뇌는 쓰러지고 습관은 없어져 이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있다. 자기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용밖에 베풀 줄 모르는 딱한 인간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자애를 최대의 아첨이라 했고 베이컨은 자기 자신을 열애하는 인간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 길만이 사람들을 개인적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페넬롱이 말했다. 정욕은 가장 포악한 폭군이다. 정욕에 지면 당신은 자유롭게 숨쉬는 힘마저 잃고 계속되는 투쟁 속에 떨어져 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태연하게 자유라고 부른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그대 안에 있다.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삼계의 장애를 이미 벗어나 어떠한 욕망도 끊어버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세에 집착하고 또 하나는 이 현세를 떠나서 높이 영의 세계를 지향하려 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갈등을 겪는다. 한 번쯤 애욕 쪽에 몸을 담갔다가 얼마 후 자리를 옮겨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도 한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선과 악에 대하여 경험한다. 그러나 언제나 욕심이 우위에 선다. 사자와 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자는 기운을, 나귀는 빠른 발을 이용했던 것이다. 많은 짐승을 잡아놓았을 때 사자는 그것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나귀에게 말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갖겠다. 왕이라는 이름의 몫이다. 두 번째 것은 너와 대등한 짝의 자격으로 갖겠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를 초래할 것이다. 욕심은 이런 식으로 쑥쑥 자란다. 그렇게 변모한다. 그대의 욕심을 멈추게 할 자는 그대뿐이다. 그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대 욕심의 꼬리를 붙잡아 맬 수 없다. 끝내 그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라. 그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해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한마디 법고라도 뜻을 알고 행하면 도를 얻는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반특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 500명의 아라한이 매일같이 그를 가르치기에 3년이나 흘렀지만 그는 단 한 개성도 깨닫지 못했다. 천하의 사람들이 그의 우둔함을 알았다. 붓다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고 몸으로 범하지 말라는 한 개성을 일러주고 그 뜻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반특은 문득 크게 깨우쳐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파사익 왕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붓다께서는 반특에게 바로를 들리시고 뒤를 따라 그의 위신을 나타나게 했다. 왕이 놀라서 묻자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많이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나보다 먼저 나서 도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너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나서 도를 듣기를 나보다 먼저라면 내 일을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도를 스승으로 하는데 어찌 그 아이가 나보다 선후에 난 것을 가릴 것이 있는가. 이런 까닭으로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깨달음은 그런 것이다. 그대가 남보다 먼저 단 한마디의 법구라도 뜻을 알고 행했다면 그대는 그만큼 앞선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뜻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군맹무상은 그래서 생겨난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장님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배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바람벽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 같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법을 믿고 따르라. 모든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라. 라즈니 시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충고한다. 신을 알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색깔도 광채도 없는 보통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 돌멩이는 그대의 날개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대를 가볍게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그 돌멩이를 과감히 떼어버려라. 그리고 법구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행복의 창고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정도를 멀리하고 계율을 지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계율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여 선정에 드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악한 지혜가 어지럽게 날뛰면 하루를 살아도 한마음으로 바른 지혜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행복의 창고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다. 사랑과 평화, 은혜와 은총, 부유와 충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뜻을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상태를 행복이라는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를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간다. 지금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은 한결같이 한시적이며 상대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안톤 체호프는 지상에서의 생활에는 절대적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행복은 그 내부의 행복의 요소를 숨기고 있거나 항상 외부의 무엇에 의하여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 힘주어 말한다. 우리들은 다만 행복을 바랄 뿐 행복은 없다. 있을 리가 만무하다. 설사 인생의 의의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위대한 것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 왜 이 순간에 우리는 붓다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가? 붓다의 모든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바른 지혜가 있다. 삶의 행복을 영원성에다 뿌리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모든 한시적인 것들과 함께 소멸하고 만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말이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성의 동남쪽에는 깊고 넓은 강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붓다께서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셨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신통력을 써서 어떤 사람을 강의 남쪽에서부터 물 위로 걸어오게 했다. 그 사람은 붓다 앞에 멈추어 예배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곳에 살았지만 물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대는 어떤 도술이 있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 나는 이 강이 남쪽에 사는 어리석고 고지식한 사람이랍니다. 붓다께서 마침 이곳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말을 듣고 오려고 했지만 강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으냐고 물었더니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기에 그 말만 믿고 그대로 건넜을 뿐 내게 다른 큰 도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붓다께서 그를 칭찬하셨다. 착하도다. 확실한 믿음과 정성만 가졌다면 생사의 깊은 못도 건널 수 있거늘 면리의 강을 건너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한가. 그런 것이다. 참된 믿음은 모든 힘의 일치점인 것이다. 그대가 강의 이편에 있거나 저편에 있더라도 오로지 그대의 믿음만 확실하다면 언제나 그 강물은 그대의 발바닥 아래에 있을 뿐인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인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여우 한 마리가 해를 끼친 농부로부터 크게 진노를 샀다. 여우를 원망하며 이를 갈던 농부는 여우를 잡자 아주 호된 안갚음을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여우 꼬리에 기름 먹인 밧줄을 동여매고 불을 붙인 다음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한결 마음이 후련해진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는 여우를 보며 통쾌해했다. 그런데 놀란 여우의 발길이 농부의 밀밭으로 줄다름치는 게 아닌가. 그 밀밭은 밀이 다 여물어 이제 막 걷어들일 참이었다. 농부는 불길에 휩싸인 밀밭을 바라보며 겨우 여우의 꽁무니를 뒤쫓아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와 같은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인다. 그 원망이 곧장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 남이 나를 원망하여도 그에게 원망으로 갚지 말라. 악을 보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야 한다. 원망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면 성인의 지위에 이를 수 있다. 나쁜 마음으로 성내더라도 큰 바위처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유능한 마부가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듯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을 잘 참아 이겨야 한다. 불을 축적하듯 그렇게 즐거움을 축적하라.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후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법을 배워 지니는 그 맛을 알고 번뇌를 멀리하여 고요히 생각하면 음욕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 진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즐거움은 인생에서 재산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괴로움은 인생에서 낭비와도 다를 것이 없다. 불을 축적해가듯 즐거움을 축적해간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넉넉해지겠지만 끊임없는 낭비로 괴로움을 축적해간다면 그의 삶은 마침내 파산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다. 붓다께서 참파성에 가가 연못가에 계실 때 제자 사리불에게 설법하게 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설법하리니 명심하시라. 수행하는 사람들에겐 7가지 재산이 있다. 믿음이 재산이다. 계율이 재산이다. 양심의 부끄러움이 재산이다. 남에게 용서받을 줄 아는 것이 재산이다. 법을 많이 듣는 것이 재산이다. 널리 베푸는 것이 재산이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움이 재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재산을 쉽사리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들이 쌓여서 마침내는 커다란 즐거움이 되는 그 이치마저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사랑도 없이 아내를 갖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도 없이 부를 늘리려 할 뿐이다. 어느 곳에 훌륭한 장자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안바라 열매를 매우 좋아한 그는 하인을 과수원에 보내 안바라 열매를 사오도록 일렀다. 달고 맛있는 것으로 골라 사오너라. 하인은 이웃에 있는 과수원으로 갔다. 안바라가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과수원 주인이 반겨 맞으면서 말했다. 어디 맛있는 것으로 골라보시죠. 하지만 우리 집 과일은 모두 맛있답니다. 하나 따서 맛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인은 안바라 열매를 따서 맛을 보았다. 참으로 맛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만으로 전체의 맛을 알 수는 없으니 모든 것을 맛본 다음에 사겠다고 했다. 과수원 주인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하인은 과일을 하나씩 모두 맛본 다음에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인이 사온 안바라에 하나같이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을 본 장자는 과일을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는다.
개를 지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장차 큰 과보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잃게 되는 것을 아주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쁨을 아는 동시에 그 기쁨의 이유가 없어지더라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만이 옳은 사람이다.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라. 그대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비난의 목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사람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말이 많아도 헐뜯고 말이 어눌해도 헐뜯고 말이 알맞아도 헐뜯어 세상에는 헐뜯지 않는 것이 없다. 욕심을 조차 성인마저 비난하느니 중화로 제어하지 못하면 한편으로 헐뜯고 한편으로 칭찬하여 다만 이익과 명예를 위할 뿐이다. 어느 날 기분 좋은 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손님으로 왔던 한 사람이 인사를 하고 먼저 돌아갔다. 그러자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먼저 가버린 사람을 비난했다. 악담을 늘어놓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두 번째 손님이 자리를 뜨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그 사람을 비난했다. 세 번째 손님도 그 다음 손님도 또 그 다음 손님도 자리를 먼저 떠난 후에는 똑같은 말로 비난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악담을 들은 저로서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실이 악인 것처럼 생각되어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해야 한다. 그들의 양심은 병들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빙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 욕심에 날뛰다가 함정에 빠져 고통받는 것 보고 오로지 저 언덕을 건너기 위해 다른 말 좋아하지 않고 모든 집착을 떠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욕심이 없으며 욕망의 존재를 이미 다 버린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을 떠나 비구가 되어 애옥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사람들의 속박을 이미 떠나고 신들의 속박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속박을 모조리 벗어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아, 사리부라, 앉아있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다. 대체 좌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이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다. 또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에 갇히며 정적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을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이 좌선이며 많은 그릇된 생각을 그대로 지닌 채 수도를 행하는 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와 붓다의 제자 사리불의 대화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세상이 괴로움과 번뇌투성이란 것을 모르고서야 어떤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일상생활을 모르고서 선과 악의 앞뒤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경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조도일이 스님이 된 후 젊은 나이로 밤낮 없이 수행에 정진한다는 소문이 마침내 회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하루는 회양이 마조가 수행하고 있는 암자에 들렀다. 회양이 도착하여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마조는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윽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조를 보고 회양이 물었다. 젊은 수자여, 무엇이 되고자 그토록 열심히 좌선에 몰두하는가? 다만 한 가지 부처가 되기 위해 좌선할 뿐입니다. 그러자 회양은 벽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무턱대고 바위에 대고 갈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조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열심히 벽돌을 갈고 있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려는지요? 거울을 만들 참일세. 마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스님, 아무리 그 벽돌을 간들 어떻게 그것이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회양이 정색하며 말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좌선만 한다고 부처가 될 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가지 않고서는 바다에 이를 수 없다. 꽃은 비바람 찬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활짝 피워 보일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배움으로 바른 지혜를 따르고 뜻은 오직 바른 도를 생각하여 한마음으로 진리를 받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번뇌는 쓰러지고 습관은 없어져 이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있다. 자기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용받게 베풀 줄 모르는 딱한 인간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자애를 최대의 아첨이라 했고 베이컨은 자기 자신을 열애하는 인간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 길만이 사람들을 개인적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페늘롱이 말했다. 정욕은 가장 포악한 폭군이다. 정욕에 지면 당신은 자유롭게 숨쉬는 힘마저 잃고 계속되는 투쟁 속에 떨어져 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태어나게 자유라고 부른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그대 안에 있다.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삼계의 장애를 이미 벗어나 어떠한 욕망도 끊어버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세에 집착하고 또 하나는 이 현세를 떠나서 높이 영의 세계를 지향하려 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갈등을 겪는다. 한 번쯤 애욕 쪽에 몸을 담갔다가 얼마 후 자리를 옮겨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도 한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선과 악에 대하여 경험한다. 그러나 언제나 욕심이 우위에 선다. 사자와 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자는 기운을, 나귀는 빠른 발을 이용했던 것이다. 많은 짐승을 잡아놓았을 때 사자는 그것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나귀에게 말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갖겠다. 왕이라는 이름의 몫이다. 두 번째 것은 너와 대등한 짝의 자격으로 갖겠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를 초래할 것이다. 욕심은 이런 식으로 쑥쑥 자란다. 그렇게 변모한다. 그대의 욕심을 멈추게 할 자는 그대뿐이다. 그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대 욕심의 꼬리를 붙잡아 맬 수 없다. 끝내 그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라. 그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해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단 한마디 법고라도 뜻을 알고 행하면 도를 얻는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반특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 500명의 아라한이 매일같이 그를 가르치기에 3년이나 흘렀지만 그는 단 한 개송도 깨닫지 못했다. 천하의 사람들이 그의 우둔함을 알았다. 붓다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고 몸으로 범하지 말라는 한 개송을 일러주고 그 뜻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반특은 문득 크게 깨우쳐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파사익 왕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붓다께서는 반특에게 바로를 들리시고 뒤를 따라 그의 위신을 나타나게 했다. 왕이 놀라서 묻자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많이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나보다 먼저 나서 도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너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나서 도를 듣기를 나보다 먼저라면 내 이를 스승으로 좇을 것이다. 도를 스승으로 하는데 어찌 그 아이가 나보다 선후에 난 것을 가릴 것이 있는가? 이런 까닭으로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깨달음은 그런 것이다. 그대가 남보다 먼저 단 한마디의 법구라도 뜻을 알고 행했다면 그대는 그만큼 앞선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뜻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군맥무상은 그래서 생겨난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장님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배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바람벽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 같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법을 믿고 따르라. 모든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라. 라즈니 씨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충고한다. 신을 알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색깔도 광채도 없는 보통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 돌멩이는 그대의 날개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대를 가볍게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그 돌멩이를 과감히 떼어버려라. 그리고 법구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행복의 창고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정도를 멀리하고 계율을 지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계율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여 선정에 드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악한 지혜가 어지럽게 날뛰면 하루를 살아도 한마음으로 바른 지혜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행복의 창고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다. 사랑과 평화, 은혜와 은총, 부유와 충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뜻을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상태를 행복이라는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를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간다. 지금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은 한결같이 한시적이며 상대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안톤 체호프는 지상에서의 생활에는 절대적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행복은 그 내부의 행복의 요소를 숨기고 있거나 항상 외부의 무엇에 의하여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 힘주어 말한다. 우리들은 다만 행복을 바랄 뿐 행복은 없다. 있을 리가 만무하다. 설사 인생의 의의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위대한 것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 왜 이 순간에 우리는 붓다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가? 붓다의 모든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바른 지혜가 있다. 삶의 행복을 영원성에다 뿌리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모든 한시적인 것들과 함께 소멸하고 만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말이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였다. 성의 동남쪽에는 깊고 넓은 강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붓다께서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셨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신통력을 써서 어떤 사람을 강의 남쪽에서부터 물 위로 걸어오게 했다. 그 사람은 붓다 앞에 멈추어 예배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곳에 살았지만 물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대는 어떤 도술이 있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 나는 이 강이 남쪽에 사는 어리석고 고지식한 사람이랍니다. 붓다께서 마침 이곳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말을 듣고 오려고 했지만 강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으냐고 물었더니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기에 그 말만 믿고 그대로 건넜을 뿐 내게 다른 큰 도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붓다께서 그를 칭찬하셨다. 착하도다. 확실한 믿음과 정성만 가졌다면 생사의 깊은 못도 건널 수 있거늘 면리의 강을 건너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한가. 그런 것이다. 참된 믿음은 모든 힘의 일치점인 것이다. 그대가 강의 이편에 있거나 저편에 있더라도 오로지 그대의 믿음만 확실하다면 언제나 그 강물은 그대의 발바닥 아래에 있을 뿐인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인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여우 한 마리가 해를 끼친 농부로부터 크게 진노를 샀다. 여우를 원망하며 이를 갈던 농부는 여우를 잡자 아주 호된 안갚음을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여우 꼬리에 기름 먹인 밧줄을 동여매고 불을 붙인 다음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한결 마음이 후련해진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는 여우를 보며 통쾌해했다. 그런데 놀란 여우의 발길이 농부의 밀밭으로 줄다름치는 게 아닌가. 그 밀밭은 밀이 다 여물어 이제 막 걷어들일 참이었다. 농부는 불길에 휩싸인 밀밭을 바라보며 겨우 여우의 꽁무니를 뒤쫓아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와 같은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인다. 그 원망이 곧장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 남이 나를 원망하여도 그에게 원망으로 갚지 말라. 악을 보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야 한다. 원망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면 성인의 지위에 이를 수 있다. 나쁜 마음으로 성내더라도 큰 바위처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유능한 마부가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듯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을 잘 참아 이겨야 한다. 불을 축적하듯 그렇게 즐거움을 축적하라.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후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법을 배워 지니는 그 맛을 알고 번뇌를 멀리하여 고요히 생각하면 음욕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 진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즐거움은 인생에서 재산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괴로움은 인생에서 낭비와도 다를 것이 없다. 불을 축적해가듯 즐거움을 축적해간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넉넉해지겠지만 끊임없는 낭비로 괴로움을 축적해간다면 그의 삶은 마침내 파산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다. 붓다께서 참파성에 가가 연못가에 계실 때 제자 사리불에게 설법하게 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설법하리니 명심하시라. 수행하는 사람들에겐 7가지 재산이 있다. 믿음이 재산이다. 계율이 재산이다. 양심의 부끄러움이 재산이다. 남에게 용서받을 줄 아는 것이 재산이다. 법을 많이 듣는 것이 재산이다. 널리 베푸는 것이 재산이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움이 재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재산을 쉽사리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들이 쌓여서 마침내는 커다란 즐거움이 되는 그 이치마저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사랑도 없이 아내를 갖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도 없이 부를 늘리려 할 뿐이다. 어느 곳에 훌륭한 장자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암바라 열매를 매우 좋아한 그는 하인을 과수원에 보내 암바라 열매를 사오도록 일렀다. 달고 맛있는 것으로 골라 사오너라. 하인은 이웃에 있는 과수원으로 갔다. 암바라가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과수원 주인이 반겨 맞으면서 말했다. 어디 맛있는 것으로 골라보시죠. 하지만 우리 집 과일은 모두 맛있답니다. 하나 따서 맛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인은 암바라 열매를 따서 맛을 보았다. 참으로 맛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만으로 전체의 맛을 알 수는 없으니 모든 것을 맛본 다음에 사겠다고 했다. 과수원 주인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하인은 과일을 하나씩 모두 맛본 다음에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인이 사온 암바라에 하나같이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을 본 장자는 과일을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는다. 개를 지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장차 큰 과보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잃게 되는 것을 아주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쁨을 아는 동시에 그 기쁨의 이유가 없어지더라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만이 옳은 사람이다.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라. 그대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비난의 목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사람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말이 많아도 헐뜯고 말이 어눌해도 헐뜯고 말이 알맞아도 헐뜯어 세상에는 헐뜯지 않는 것이 없다. 욕심을 조차 성인마저 비난하느니 중화로 제어하지 못하면 한편으로 헐뜯고 한편으로 칭찬하여 다만 이익과 명예를 위할 뿐이다. 어느 날 기분 좋은 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손님으로 왔던 한 사람이 인사를 하고 먼저 돌아갔다. 그러자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먼저 가버린 사람을 비난했다. 악담을 늘어놓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두 번째 손님이 자리를 뜨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그 사람을 비난했다. 세 번째 손님도 그 다음 손님도 또 그 다음 손님도 자리를 먼저 떠난 후에는 똑같은 말로 비난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악담을 들은 저로서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실이 악인 것처럼 생각되어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해야 한다. 그들의 양심은 병들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게을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빙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환엠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 욕심에 날뛰다가 함정에 빠져 고통받는 것 보고 오로지 저 언덕을 건너기 위해 다른 말 좋아하지 않고 모든 집착을 떠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욕심이 없으며 욕망의 존재를 이미 다 버린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을 떠나 비구가 되어 애역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사람들의 속박을 이미 떠나고 신들의 속박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속박을 모조리 벗어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아, 사리부라, 앉아있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다. 대체 좌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이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다. 또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에 갇히며 정적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을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이 좌선이며 많은 그릇된 생각을 그대로 지닌 채 수도를 행하는 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와 붓다의 제자 사리불의 대화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세상이 괴로움과 번뇌투성이란 것을 모르고서야 어떤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일상생활을 모르고서 선과 악의 앞뒤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경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조도일이 스님이 된 후 젊은 나이로 밤낮 없이 수행에 정진한다는 소문이 마침내 회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하루는 회양이 마조가 수행하고 있는 암자에 들렀다. 회양이 도착하여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마조는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윽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조를 보고 회양이 물었다. 젊은 수자여, 무엇이 되고자 그토록 열심히 좌선에 몰두하는가? 다만 한 가지 부처가 되기 위해 좌선할 뿐입니다. 그러자 회양은 벽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무턱대고 바위에 대고 갈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조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열심히 벽돌을 갈고 있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려는지요? 거울을 만들 참일세. 마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스님, 아무리 그 벽돌을 간들 어떻게 그것이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회양이 정색하며 말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좌선만 한다고 부처가 될 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가지 않고서는 바다에 이를 수 없다. 꽃은 비바람 찬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활짝 피워 보일 수 없다.